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있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움입니다. 질문시 이 성경 말씀에서 내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여기서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이 의로우니라. 내가는 예수님. 11번 질문 다른 분 읽어주시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까? 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보면요. 제 뜻대로 하기 위해 자기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12번 질문 읽어주시죠. 다른 분 읽어주시죠. 예수님은 왜 아버지 원대로 하셨습니까? 왜 아버지 원대로 했을까요? 무엇이 이렇기 때문에 울었기 때문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아들의 생명들에게 영생을 이루어 줘서 실제적인 그 영광을 입혀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원대로 할 수가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읽어주시죠. 3장. 에베소서 3장 11절. 다른 아무시라도 읽어주세요. 이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오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의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심으로 의로우신 심판이라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본문도 같이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질문 13번 다른 번. 거기까지 읽어주시죠. 13번 읽으세요. 질문 13. 성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로서 내려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뭐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보내신 자의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죠.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데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내는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고요. 질문 14번 읽어주시죠.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보면은 본문에서 성경 조금 전에 봤던 본문에서 보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한테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것은 이제 목적이었고 한 사람도 내게 주신 자 중에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예수님에게 보낸 자들을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이제 14-2번 거기는 책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누가 읽어주시죠.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예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는 것, 부활하는 것. 예. 영생을 얻어지면 어때요? 그것이 부활돼야 안 돼요? 부활. 예. 영생을 얻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성화적인 부분에서 봐야 돼요? 영이 살아난 부분에서 봐야 돼요? 영생은 둘다 다. 둘 다 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로 영이 살려진 생명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행위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사라진 부분들이 영이 자란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신학적인 용어를 붙이면은 성화된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 설명 읽어주시죠. 이 구절과 요한복음 17장 6장 38, 4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그대로 이해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다. 실제로 성자가 오신 목적이 그래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셨고요. 성경 본문 좀 읽어주시죠. 로마서 5장 12절 21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얻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를 지었으므로 죄가 율법에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때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범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 14-3번 질문 앞에 보고 한 읽어주세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것은 무엇입니까? 뭐가 들어왔죠 세상에? 죄. 예, 죄가 들어왔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예, 그러면 이 죄는 무슨 죄로 볼 수 있을까요? 원죄요, 자본죄요? 자본죄, 원죄. 원죄가 먼저 지었어요? 자본죄를 먼저 지었어요? 예, 원죄를 먼저 지었죠. 자본죄. 자본죄는 우리가 볼 수, 예, 선악과를 따먹는 거고, 그리고 원죄는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한 부분을 통해서 일반 생명을 빼앗기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번 질문 읽어주시죠. 한번 읽어주시죠.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왜 모든 사람의 사망이 왔습니까? 예, 한 사람은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한 사람. 아담이죠. 그러면 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대표. 예. 그러니까 아담은 모두 피조물의 대표자도 되지만 사람의 대표자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건 그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16번 질문 읽어주시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왜 왕노릇하였습니까? 왜 왕노릇 한글로 보실 수 있을까요? 성경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죠.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요 사람의 대표자다 이렇게 우리가 그 근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의 왕으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7번 질문 읽어주시죠. 다른 분 읽어주시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범치고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에서 보면 어때요?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 말하나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본문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18번 질문 읽어주시죠. 로마서 6장 18번 예. 질문 18번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여기 한 사람은 누구로 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예수. 예,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뭉쳤으리. 예? 의인이 되었어요. 뭉쳤으리. 의인이 됐죠. 의인이. 그러면 여기서 의인이 됐다는 부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것은 어떤 의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로 우리 이해할 수 있나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이 어떤 의지요? 우리에게 실제적인 신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왔나요? 하나님의 공의 법적인 면에서 의를 입은 거로 봐야 될까요?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33년에 계신 분 계시나요? 법적인 공의로서 예, 법적인 의로서의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우리가 죽었죠. 사망 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공의를 누가 만족했어요? 원죄값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원죄값을 치르셨고 자범죄값을 위해서는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써의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그 다음에 율법의 요구가 하는 것을 만족을 시켜서 신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지킬 거, 우리가 지킬 걸 대신 죽기까지 순종해서 우리에게 입혀진 그 의가 입혀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성경을 나는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어떻게 봐요? 법적인 면에서, 공의 법적인 면에서 볼 죄 때는 없는 사람 예? 죄가 없다. 죄가 없고 뭐가 있다? 성경을 다 지키는 의인으로 본다니까요. 근데 법적인 면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해주셨어요. 33년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근데 법적인 의미가 그러면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실제 의를 입어질 때가 언제예요? 중생. 네, 중생할 때죠. 영이 살아날 때. 그리고 또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의로운 것이 계속 능력적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받는 구원 할 수 있고 성화 구원 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를 잘 나가는 분이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19번님은 읽어주시죠. 로마서 6장 21절에서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뭘 하기 위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영생을 이루게. 영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본문에서 보면요. 그 다음에 영생은 그럼 어떤 부분이에요? 영생은 영이 살아난 거요, 자라나는 거요? 살아나는. 자라나는 거. 영이 자란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조금 달리 들리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이 자란다. 그럼 영적인 지식, 영적인 성품, 영적인 능력이 자란다. 그것을 통해서 속에는 우리 실제적으로는 신적인 지식, 신적인 지혜, 신적인 성품, 신적인 능력이 우리 속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성화군을 통해서 실제로 신의 영광을 입혀주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근거가 영광의 언약이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설명 한번 읽어주시죠. 위에서 살펴본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속죄 계획을 대표 언약으로 묘사하였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생을 이끌어서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보여줬다. 속죄가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질문 20번 읽어주시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질문 20.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지요. 죽었다 그래요. 그러면은 죽었다. 그걸 달리 표현하는 사망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21번 질문 읽어주시죠. 단문.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죽었다 하는데 뭐가 죽은 거지? 죽었어요. 아담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다. 사망 안에 있었다.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원수가 돼요. 그래서 관계가 무슨 관계가 돼버렸어요? 별 볼일 없는 별 볼 일 없는 관계니까 전에는 사랑받던 생명 안에서 사랑받고 있었던 상태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것이 사망세계죠. 사망세계. 사망이다.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은 것은 뭐라고 해요? 사망 그러지요. 그러면 속에 있는 우리 영이 죽었으면 우리 속에서 다 소멸돼 갖고 내 속에서 영이 없어졌어요. 아담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아담이 언제와 자본주의 범해가지고 범한 다음에 아담 속에 있는 영이 죽어서 없어져서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 속에 그대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소멸, 사망이라는 단어, 죽음이라는 단어, 이것은 육체가 죽으면은 죽어서 흙의 원소로 돌아가 버리는 것처럼 없어져서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게 그 사망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것이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뭐가 된 거? 미움의 관계가 된 것을 사망이다, 사망세계다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 육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 육도 죽었지요. 그러면 마물이 어디 안에 갇혔어요? 마물이 이거 생명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망 안에 있어요? 지금 현재요. 사망세계, 내 육체가 그러면 사망세계에 있어요? 생명세계에 있어요? 내 육체가 지금 현재 사망세계에 있어요. 내 이성이요. 내 육체가요. 하나님의 미움의 관계적인 면에서 있지만 이것이 이용돼 가지고요. 그리고 미움의 관계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부패되어져 있는 육체 속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썩을 것을 통해서 썩지 않을 걸로 신의 영광을 입혀가는 것이 신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고, 그래서 뭐라고요? 창세 전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라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내게 복 주시되 그분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누구 앞에 서서? 그분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찬양하며 신의 영광을 누리면서 교제하며 살게 하시려고. 그것이 영광의 언약을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 죽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미움의 관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